하니까 빠져들어갈 때 환경에 흔들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환경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확고하게 임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요. 이분을 이 안에 평안하게 편안하게 앉을 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자리를 드려야 그분이 앉아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 절대로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부모나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올 때 문을 안 두드리고 들어오면요, 왜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오냐고 그렇게 막 성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시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오고자 했을 때 먼저 문을 두드리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했죠. 왜 두드리겠어요?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있다 쫓겨났어.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서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안 들어오면 너만 손해야.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능력받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갔죠. 예수님이 자원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쫓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분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이분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사랑을 했고 주셨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냥 무대가로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야, 그분을 이제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드디어 이제 내가 네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나 보다 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이 평안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다스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지각이 옵니다.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것이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니면 사람이 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이 꾀라는 것은 항상 그 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기 꾀로 어떨 때 자기 발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꾀를 쓰다 보면 점점점 이 수법이 아주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너희 꾀보다 더 나은 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각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죠. 자, 우리 어제 말씀 이제 드디어 첫째는 마쳤어요. 레위기 17장 3절 4절 말씀을 어제 마쳤는데 제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제물을 여호와 앞에 회막에 와서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물의 중요성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지금 말씀드립니다.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어제 지금 3절 4절 말씀드렸어요. 제물을 어디에 먼저 가져와야 되냐 하면 회막에 가져와야 된다. 회막,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가져옵니다. 가져와야 함. 회막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 되시는 예수님은
회막을 위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열납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이제 죽어요. 그래서 제물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분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 있어요. 교회, 이제 교회와 예배입니다. 죽으심으로 예배가 이제 열려지게 되면 여기를 위해서 죽어요.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당에만 왔다고 사람들이 교회가 된 줄로 알아요. 그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 뭘 하냐면 목사님 영접기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접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접기도 한 사람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은 이 교회는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 행동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서 인정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만 생겼다면 터지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기에서 억제하다, 누르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교회는 누르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누르고 억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제 이 안에 채워 넣으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놔서 죽이고 태우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인데 예수님이 제물이면서도 우리가 또한 이제는 제물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 제물. 그럼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흠이 없어야 속죄가 됩니다. 흠이 있으면 속죄가 안 돼요. 그럼 우리 흠은, 우리 죄는 누가 이렇게 다 대속하셨나?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대속하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흠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항상 있어야 이 사람은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주님은 덮어주셔서 어떤 사람에게요? 피가 있는 사람에게, 구속이 있는 사람에게, 그 구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덮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감격을 자꾸 살려야 됩니다. 그 감격을 살리지 않으면 노래도 어떤 사람들로 잘하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들었을 때 뭔가는 냉랭합니다. 소리만 잘 나온다고 될 문제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감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아서 노래하고,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용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믿는다 그래요. 그럼 믿어요 하는 이런 노래보다는 주님 내 안에 그 십자가를 믿으니 너무 좋네요 하는 것을 이제 노래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이 감사가 진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은 자꾸 기뻐하다 보면 기쁨이 커지는데, 웃을 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웃지 못했던 사람 픽 웃어봐봐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전했어요. 둘째입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3절과 4절 지금 전했어요. 3절과 4절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5절과 6절 말씀인데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5절 6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자 보세요, 들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제는 먼저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봅니다. 6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회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이제 피가 제단에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화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답이 2장 16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답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은 질문인 거예요. 질문이 없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만 보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하고 일본이 축구를 하면 2대0으로 이겼대. 재미없어. 그냥 이겼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1시간 반 차는 내내 그냥 안에서 보다 보면 야 어디가 이길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골이 하나 탁 났다 싶으면 너무 기뻐요. 그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재밌는 거죠. 질문이란 이 과정이 재밌어요. 답만 나오면 그냥 이 마음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원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원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지난번에 요 앞에 앉았던 집사님이 계실 때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한 채 갔어.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소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원수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였었고 그 말씀을 성경이 복음으로 하는 건데 자기가 복음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려 그래요. 복음 믿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복음이 자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복음인 줄로 알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아서 그 안에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한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거 이해 못하고 자기 보고 하는 말인 줄로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화목제로 드렸다고 했는데 십자가로 이 둘은 누구하고 누구겠어요? 사람과 하나님이죠. 사람과 하나님이 이 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원수가 나왔죠. 원수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럼 원수된 것이 누구냐 하면 이 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사람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즉 누구냐 하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이렇게 되어서 살아가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것을 소멸해 주셨어요. 소멸해 주시니까 이제는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되었어요. 화목이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씀을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첫 번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그들의 모든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화목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안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화목이 돼야 하나가 되든 뭐든 하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원수인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를 향한 교훈이 아니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준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향한 설명인데 사람들이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안에 감추어진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는 율법서인 줄로 알아요. 야, 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 야, 구약은 원수를 미워하랐다고 했는데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야, 이는 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 될 소리냐고요. 우리는 사랑을 못해. 원수를 사랑 못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총 들고 달려오는데 야, 사랑하는 이여 했다가 죽지,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원수가 칼 들고 총 들고 달려올 때 예수님은 그 원수를 향해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잖아요. 결국에 사람이 예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이 죄를, 이 죄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죄가 여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사람은 죄가 여기에서 죽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중재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여기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화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십자가에 있는데, 이 십자가에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면 누가 오냐면 죄가 다시금 내게 와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이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을 못합니다. 십자가가 활동하면 죄는 잠잠하게 돼 있고, 죄가 활동하면 십자가가 지금 잠자는 거예요. 누가 잠자게 만들었어요? 내가 잠자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변하는 건 나예요. 이게 상대방은,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이 없느니라, 후회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했는데 사람이 자꾸 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믿어졌다가 내일은 안 믿어지고 그래요. 사람이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또 슬프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왔어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는 여전히 있는데 이 환경이 지금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서 그 환경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환경의 목적은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지금 평안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지금 살게 만든 이놈이 지금 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맡깁니다. 지켜주세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똑같이 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보면 안 오면 되는데 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왔어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자래요. 이 반석 위에 지은 자면 바람이 안 불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이제 25절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이게 반석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 사람은 바람이 불잖아요. 창수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닥쳐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지 않으면 바람이 오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오는 것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했어요. 내게 부딪혀 왔잖아요, 환경이. 그럴 때 이것을 물리쳐달라고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내게 부딪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믿으면 그게 안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안 오는 게 아니라 왔을 때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가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내게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제 26절부터 설명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오네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똑같이 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라.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보세요. 뒤에 똑같이 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람이 불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모래 위에 세웠고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해서 어디는 오고 어디가 안 오고가 아닙니다. 똑같이 옵니다. 오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렇게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무너짐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사람은 환경이 왔을 때 부딪힐 때 내가 무너짐이 심해져요. 그럼 내가 누구냐 알아야 되죠. 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구나. 반석이 아니었구나. 십자가는 반석이었는데 예수님이었는데 나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자신을 이제 보는 거죠. 아,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네. 예수로 채워진 믿음이 아니었네. 발견했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반석 위에 바꿔 서야죠. 내가 지금 이 모래 위에 서 있던 이 사람이 반석 위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요. 네가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환경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 그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 때 다 죽잖아요. 잃고. 그때 욥은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다 알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알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기를 원하냐 하면 온 세상에 네가 진짜야 라는 것을 입증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들 자녀가 똑똑한 줄 누구 몰라요. 자기 엄마 생각이나 자기 자식이 제일 똑똑해요. 근데 이 똑똑함이 이제 1등이라는 성적으로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부모의 마음을 똑같이 이렇게 묘사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1등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이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워진 것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지 말아요. 바람만 불었다, 어려움만 있다 하면 하나님과 문제 생기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유 일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러고,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너는 지금 너무 심각하다, 여기를 향해서 네 문제가 속에 확 빠져들다면 집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는 이 사람이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환경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 나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이거. 그럼 이 사람은요 환경에 계속 매여서 살아야 돼. 믿음은 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바람이 불었을 때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그냥 돌 위에만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걸 1번에서 첫째에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 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거예요. 주여 내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한번 나간다고 하죠. 뭐 바뀌는 거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일날 안 지키는 거예요. 바뀌는 것 없던데, 뭐 채워지는 것 없던데, 눈에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그 복권 숫자를 우리가 알면 누가 복권 당첨 못하겠어요? 그 위에서 떨어지는 볼이 하나 둘 셋, 이게 다음번에는 몇 번이 떨어진다, 몇 번이 떨어진다, 이건 미리 알면 누가 몇십원 몇백을 당첨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것 하나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일까? 안 보이죠. 복권 사는 사람들 왜 그렇게 줄 서서 사겠어요? 언젠가는 내게 당첨되겠지. 그래서 줄 서거든요. 교회 올 때 그렇게 줄 서봐라 한번. 토요일 저녁 7시만 되면요 엄청 복권집 앞이 부흥됩니다. 줄 서서 버스 정류장 앞에 꼭 있어 이게. 그럼 버스 타는 사람인 줄로 알고 그 뒤에가 서 있어 이거. 아니 버스가 왔는데 자꾸 사람은 줄어들지 않아 이거. 그래서 결국 앞에까지 가보니까 내 줄이 틀렸어 이거. 버스 타는 줄이 아니고 복권 줄인 거 이거. 여러분 보세요. 줄 잘못 서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권줄을 왜 그 사람은 복권인 줄 알고 이렇게 줄 섰겠냐고요. 이렇게 줄 서도 사다 보면 내게는 언젠가는 걸려 그런 헛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부하게 한다라고 해서 부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그것이 지금 복을 받는 것이고 부하게 되는 것인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안 지키는 거예요. 뭘 부하게 돼서 오늘 내가 일만 하면 10만 원 버는데 해가지고 그 10만 원이 자기 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부인데 그 부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안 보이니까 복권 사는 사람보다 당신은 지금 못한 사람이지. 복권 사는 사람은 그래도 기대하면서 사잖아요.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 복권 살 때마다 얼마나 기대하면서 가는지 몰라. 기대 끝에 실망은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실망한데 다음 주 또 가서더라고요. 또 서서 어떻게 그렇게 실망 안 하는지 몰라 이거. 왜 안 하겠어요? 누군가가 당첨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권집 앞에서 딱 보면 뭘 걸어놨냐 하면 1등 몇 번 당첨, 2등 몇 번 당첨, 3번은 그냥 무수히 많아 200번 막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걸리다 보면 3번은 걸리겠지, 2번은 걸리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기대 심리가 사람이 자꾸 가서 서게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들보다 못한, 복권 사는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지금 복이 쌓이고 있어, 그 번호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가면 얼마나 나가는 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부하게 한다.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고 사람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어제 나가 밥 먹다 보니까 그래요. 예배드리다 어떤 젊은 자매님이 뭔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 있나 봐요. 밥 먹는데 어느 권사님이 와서 말해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 사모님이 와서 말씀 듣고 나가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응답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꼭 대접하고 싶대요. 얼굴이 누군지 참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주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 때문에 기대하고 왔다가 나가다가 은혜를 축복받았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다 보면 그 올 때는 처음에도 왔겠지 또 왔겠지 하다가 별것 없네 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가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대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목이 된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여기에서 서운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은 것이 헛되더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뭘 주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신장이 2개니까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줘 이거.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이 여자가 뭘 하냐 하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해져 가지고 이 여자가 하는 게 남자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백화점 가서 명품 백들만 가득히 사더래. 이거 그 순간에 아들이 너무 아픈가 이게. 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신장이 이런 기능밖에 못하는 거냐. 후회한들 뭐 하겠어. 이제 다 줬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것뿐입니까? 그냥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줬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봐요. 어떻게 나오는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확실히 있다 이 말이죠. 등한히 여겨요. 오늘 자기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자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물론 그렇게 헛들이라 가지고 미안한데, 그게 왜 이런 마음이 나면 부모의 아픈 마음을 네가 안 보냐? 부모가 너에게 생명 준 거 이게 안 보이냐? 어제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퇴원했는데,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지금 그냥 임신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9번 끝에 임신이 되었어 이거. 그래서 드디어 태어났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어난 이 아이가 심장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거예요. 야, 심장이 밖에 있다라는 거. 이게 심장이 밖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많아야 3일 안에 죽는답니다. 어떻게 봐도 3일 안에 죽는데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아산병원에서 이 몇 개 대학의 교수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수술을 해요. 근데 처음에 수술은 성공 못했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3번 만에 수술을 해서 결국에 이것을 가르고 안에다 넣었어요. 안에다 넣는데 심장이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리를 잡으려면 이 모든 것들이 심장이 밖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리를 지금 차지했잖아요. 이거 다 제자리를 돌려주고 심장을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경과를 봐야 됩니다. 경과를 봐야 되는데 세상에 1달, 2달, 3달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그 위험한 수치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네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살았다고. 그냥 아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서 엄마가 스스로 위로받더라고요. 네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으면 심장이 밖에 나오는 거, 이것을 3번이 대수술로 해가지고 안에다 넣었어요. 그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심장 소위증이라 하네요. 그 병명도 없는 이런 병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는데 이런 병에 걸려서 심장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일 세상에 없잖아요. 어떻게 심장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놀랐지. 그런데 심장을 안에다가 넣었는데도 여기 이제 우리 화면으로 보는데 이게 벌렁벌렁 하는 게 알리더라고요. 이게 와,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었고 또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부모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 16장 4절 한번 봐봐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 심장이 밖에 튀어나온 우리를 지금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 그래서 난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생각났어요. 이 성경 구절 보면,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네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이 말이죠. 태줄도 자르지 않고 너를 그냥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가 주었냐면 임금이 주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5절 보면,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바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는. 이렇게 버림받은 한 아이가 있어요.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소금물로 씻어주지도 않은 채 그냥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버린 아이를 향해서 이 임금이 이제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어제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보면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 마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환경 만나면 피투성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피투성이 돼.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심장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뽑아서 우리 안에 넣어준 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심장이 이 안에서 자리를 잘 잡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하게 만들고 또 뛰어나가게 만들고, 그럼 결국에 누가 죽겠어요? 내가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모습이었다. 원수 같은 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수라는데, 자기가 원수가, 우리가 원수라는데 이 원수인 이 사람이 자꾸 나가서 자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 이거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오해를 했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그럴까? 너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면 원수가 바로 나였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나였다. 그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가 복음이 되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이 되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너희가 들었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잖아요. 자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인데 너를 행하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앞에 율법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에서는 이렇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래 원수를 사랑하라고 안 했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 율법대로라면.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이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수였던 것을 주님이 헐어버셨던 십자가로 지금 다 무너지게 만들라고. 원수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인 네다 하는 거잖아요. 네가 바로 그 원수였다. 이 원수 같은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한다. 그러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다 누가 핍박합니까?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가장 지구상의 큰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을 죽인 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죽였냐면 유대인들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선택 있잖아요. 바라바를 선택하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할 때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 앞에서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이런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인 죄, 예수님을 죽인 죄. 그 예수님을 죽인 죄가 자기 백성들이 죽입니다. 그 자기 백성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 백성들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 그 시대로 말하면 2000년 전에 말하면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죽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누가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밖에도 있지만 안에서 핍박합니다. 안에서 싸우지 밖에서 안 싸워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제일 무서워요. 깨집니다. 밖에서 하는 핍박은요 절대 깨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뭉칩니다. 밖에서 핍박을 하면 세상이 지금 교회를 핍박해봐요. 교회는 뭉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서 싸우면요 갈라집니다. 이게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아닙니까? 핍박하는 자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왜요? 확 버리고 때려 죽이면 얼마나 좋아 이거.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죽여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너다라는 거지.
내가 바로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주님이 설명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복음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복음이신 예수님도 사랑이 안 되는 네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 복음을 주님이 설명하는 건 내가 바로 이 복음이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다, 바로 네가 원수였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저희가 자기가 사랑할 때 성경은 이렇다고, 성경은 이렇다고, 아이고 좀 해석이나 하고 보지, 조금만 잘 보면 그렇잖아 이게. 그 다음에 여기만 있어,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뒤에 복음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와 하여금 이 화목제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주님이 화목을 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누구라냐면 사람이 원수라는 걸 딱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바로 그 원수였다. 하나님의 원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담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아닙니다. 아담이 원수였어요. 마귀는 원래 심판받을 거지만, 그런데 심판받아야 할 마귀에게 대한 진노를 누가 받냐 하면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내가 아꼈던 사람, 이 사람이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이게 마귀보다 더 화난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를 하나님이 뭐로 확 풀어버리냐 하면, 내가 더 큰 사랑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하늘이 캄캄하게 되잖아요. 캄캄하게 되면서 땅이 갈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죽인 그 모든 사건에서 진노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아픔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때 이제 문둥병자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고 낫기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확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죽은 그 순간에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으로 알아들어야지, 자기가 자꾸 복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저 이만희가 제가 지금 복음이 되었잖아요. 내가 복음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복음이 되어서 자기를 안 믿으면 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지금 다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 안에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셨고, 여기에서 그 죽였던 사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갈게요. 로마서 5장 1절, 10절, 11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서 이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화목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화목입니다. 이제 화목이 되었어요. 이 화목이 됐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죄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서 여기에 죽으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면 이제 말씀했죠.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서 누리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자꾸 원수인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 사람하고 화평하려고 해요. 먼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수였던 나 사랑하기 힘들었죠. 어려우셨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면 10절로 봅니다. 5장 10절 11절까지 이제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어서, 자 보세요,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해석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신 이 로마서라든가 이 모든 서신들은요, 그냥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쓰는 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해석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거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얻어진다 하면 그냥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도 화목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고 해요? 화목이 된 사람은 이제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나 원수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이제는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원수되게 했던 이 죄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죄가, 원수였던 이 죄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고 그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구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뭐 이제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별소리 다. 믿음은 그래요. 근데 믿음과 구원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해서만 아니고 믿음이 완성이 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믿음이 시작만 해놓고는 어떻게 구원이 옵니까? 그 믿음의 시작과 함께 이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한 믿음의 역할이 바로 교회 되게 만드는 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믿음의 역할인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나 믿는데요? 그런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믿음과 구원은 연결이 되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11절 또 설명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구원과 따라오는 게 있죠. 구원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는, 즐거움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있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그래서 구원의 감격, 여기에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해주신 이것을 사람들이 믿는데 이것을 지금 레위기에 설명한다니까요. 레위기에서 지금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중요해. 짐승이 아무리 죽어봐도 의미가 없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짐승. 그래서 이제 이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 이 피는 속죄하는 은혜가 있다. 오늘 잘만 가면 저녁에 피에 대한 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오후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잘만 가면 오늘 저녁에 지금 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저녁에 가능하면 할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어디 안에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여기에 같이 오는 죄가 십자가에서 이제는 없어졌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목됐다는 것만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화목이 된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돈과는 얼마 화목이 잘 됩니까? 돈 주는 사람은 무조건 화목이 돼요. 왼수되었다가도 돈만 주면 아 할렐루야 하고 너무 좋아요. 길 가다가도 어떤 일이 생겨야 좋냐면 돈 주어야 제일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뭘 했나, 손이 어디 갔나 하고, 돈 잃어버리면 화가 나는 사람은 돈과 제일 화목이 빨리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돈보다 초월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어도 이제 너무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기뻐도 속으로만 아이 주었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부부가 지금 손잡고 가는데 다른 이쁜 여자가 있어. 이거 그 여자 보면서 여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러면 이게 뭐라 하겠어. 가서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눈치가 있어야지.
손잡고 가면서 옆으로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눈치 없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계속 돌아보고 가다가 전봇대 가서 탁 맞았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말하면, 머리가 터져라 터져라. 안 그러겠어요? 이거 터져라지. 그게 잘 맞았다 그거예요.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갔냐. 나하고 보면서 갔으면 전봇대 안 맞을 건데 엉뚱한 거 쳐다보면서 왜 그렇게 자꾸 푹 빠져가지고 돌아보면서 가냐고. 그게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가다 보면 맞을 일이 없어. 어디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눈을 뜨고 다녀라고 하잖아요. 눈을, 위를 보고 다녀라. 예수님 보고 다녀라. 그런데 자꾸 뭐만 보고 다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만 쳐다보면 자꾸 앞을 보고 가야 될 사람이 뒤만 보고 가요. 옆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또 사고 나고 운전하다 왜 사고 나겠습니까? 남들이 와서 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칠 때가 있잖아요. 졸음운전. 그래서 이제 크게 가는 곳마다 써놓고 조금만 가다 보면 졸음운전이 제일 위험하다 계속 써놓고, 눈 감고 가면 위험하다, 가다가 다른 곳 쳐다보고 가면 위험하다 이거죠. 계속 이제 방향을 보고 사면 팔방 주변을 주시하면서 가고, 그렇게 안전한 거죠. 그리고 운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운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운전하면 위험해져요. 우리 영혼의 차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운전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분이 운전하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 보고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죠. 그럼 우리 삶에서 영적인 믿음의 생활에서는 탄탄대로죠.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빴다, 이런 사람들 힘들어. 이거 정말 힘들어요. 네가 우울증 걸리기 전에 내가 우울증 먼저 걸리게 생겼다. 진짜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자기는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맨날 그냥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버리는 그게 삶이 적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옆 사람 보면서 긴장한 거예요. 오늘 지나면 또 이렇게 화가 날 건데 하고, 이 긴장함 속에 살다 보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우울증이 오겠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사는데 나를 놀라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놀라게 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기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화목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여지고요. 길이 안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해결해 주시던가 꼭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두 가지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다 그랬죠.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해봐도 내 손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 길을 우리는 항상 다 기대하고 가야 돼요. 다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하지 된단 말이에요. 되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저게 되고 저게 안 되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기도 외에는 무엇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있으랴. 기도하면 이런 유가 있어서 나갑니다. 분명히 떠나갈 것들은 떠나가고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제 화목을 이룬다라고 했죠.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하나 더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드려야 될 순서들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목이 되었어요. 화목이 된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구원 얻을 것이요, 즐거워하며 살 것이요. 그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이제 이거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가 여기서 말하는 제물입니다. 제물. 이 제물을 이제 예배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로. 제사에는요 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릴 때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뭔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죄를 가지고는 오지 말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흠이 없이 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고, 그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대로 우리도 하려고 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요 사람의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더 크니까 밉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고 율법에 나오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는데, 이제 율법은 그렇지만 복음은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내게 맡겨라.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원수를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원수를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미워할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는 맡기는 겁니다. 원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요. 맡길 때 이제 맡겼는데 자꾸 미워요.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미워하지 않는다. 그럼 평안해지는 거죠. 사람 미워하면요 내가 힘들어요. 미운 사람하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수는 미워하지 마라. 요즘 들어서 뭐 이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보고 저 왼수 같은 영감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먼저 울고 오래 울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갈 때 그 원수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우는지 몰라. 그런데 왼수가 죽었다라고 해도 그 마음의 아픔과 모든 좋은 것들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 옆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 안 하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삶이 평안해지고, 그럼 이제 그렇게 우는 날에 나보다 원수가 먼저 죽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원수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죽여버렸다. 그럼 원수가 와가지고 내 죽은 데 와서 저기 웃고 있지 않겠어? 네가 봐라, 내가 네 원수인데 오늘 왔다, 네 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지 않게 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 원수가 하나님이 꼭 먼저 죽더래. 다윗이 먼저 죽나 사울이 먼저 죽나 봐요. 사울이 먼저 죽었지. 압살롬이 아들이면서도요 다윗이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보세요. 미워했나? 성경에 미워 안 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나를 죽이려거나 압살롬을 향해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마.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죽잖아요. 걸려가지고. 다윗이 손을 안 대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준 게 얼만데 그를 괴롭혀? 근데 그 자가 또 지금 맡겨버렸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죠. 야, 네가 힘들게 사는 건 내가 싫어. 빨리 맡겨 해가지고 맡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처리해봐야 이게 빨리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리하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죽잖아요. 압살롬이 먼저 죽었지, 사울이 먼저 죽었지, 다 먼저 죽어 이런 원수들. 그래서 우리는 원수는 맡기자라는 겁니다. 원수가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원수가 있으면 다 맡길게. 죽고 싶은 사람은 내 원수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원수가 없어야 사는 게 편안합니다.
모든 천지가 다 원수인데 이 사람을 원수가 되는 건 내가 원수로 생각하니까 원수인 거예요. 미워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 하지도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원수는 내게 맡겨.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잖아요.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해주면 누구 빨리 죽겠어? 그 사람이 빨리 죽지. 그러니까 죽는 게 우리는 벌써 보이잖아요. 원수를 맡긴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당할 모든 것들이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던 이 원수들 성경에 다 어떻게 되었나요? 미래가 안 보입니까? 그럼 그 원수가 불쌍하죠. 야, 저렇게 죽는구나. 비참하다. 미워하지 말자. 그때부터 그게 보이면 불쌍해집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불쌍해지고요. 그게 불쌍해지니까 이제는 미워함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라는 말이 누구로 사랑하냐 하면 복음으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돼야 됩니다.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맡기고요. 되면 하는 거예요.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한 사랑이 내 안에 너무 차요. 그러니까 사랑이 될 때는 기뻐요. 사랑하면서 괴로운 사람 없습니다. 사랑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이 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하는 거죠. 지금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요. 내 안에 받았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져. 그래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보고 오늘 빨리 마칩시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아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고 할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게 언제 나오는 거냐 하면 자기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을 때 애통하라는 거예요. 아픈 거 억지로 참지 말라는 겁니다. 아픈 거, 힘든 거 억지로 참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울어라. 그래서 다윗이 애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우리 아들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내 눈물이 요를 적시나이다. 요를 적실 정도까지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뭘 받냐 하면 복이 아니라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픈 것을 다 울면서 아뢰고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평안해져요.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부모가 죽었을 때 곡하라 곡하라 그 말이 뭐겠어요? 그게 형식이 되어버릴 때도 있지만 사람이 올 때마다 곡한다라는 거, 이제 울어야 되잖아요. 자기 슬픔을 그 순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다 이 아픔을 토해버립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모든 애통함이 끝나야 이제 그 모든 장례가 끝났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아픔이 떠나가라고. 그 곡하는 문화가 이렇게 되었는데 형식적으로 사람만 왔다면 이러면 이제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위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참 우리 문화하고 성경의 문화가 참 비슷한 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해야 땅을 받는데요.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천국의 땅이기도 하지만 땅의 기업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7절 넘기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의에 줄이고라는 건 말씀에 줄이고 예수님에 줄이고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고 하는 말, 그 어떤 사람이냐면 의에 줄인 사람, 말씀에 사모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사람에게 부를 주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부를 누가 받냐면 오베데돔이 부를 받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의에 줄였어요.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줄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복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의에 줄이고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째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제 긍휼히 여깁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죠.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길 필요 없잖아요.
누구냐 하면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불쌍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죽을 날이 보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내 아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날이 보이거든요. 내 아들 죽이지 마. 사울도 보세요. 몇 번 얼마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이냐?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전쟁에 패하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창을 앞에 딱 세워놓고 자기가 팍 엎어져서 죽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런 죽게 되는 것이 다윗이 눈앞에는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게 왼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왼수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왜 불쌍히 여기냐면 죽는 게 보이니까 불쌍해요. 비참하게 죽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내 왕위를 다 줄게, 왕궁 다 줄게. 그래서 다윗이 싸우지 않고요, 싸울 수 있습니다. 아들 기껏 해봐야 몇 명을 동원했어요. 자기 밑에 최고의 장수들 다 지금 다윗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전쟁에 능한 사람, 당신의 아버지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 밑에 함께한 장수들도 요압 있잖아요. 요압은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요압도 다윗과 함께 있고, 근데 다윗이 왜 왕궁을 다 비워주고 나가겠어요? 원수 취급 안 하겠다. 내가 내 아들 원수 취급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내 아들 죽이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이 보이잖아요. 네가 당할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윗 앞에는.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요, 원수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대적을 안 합니다. 절대로 맡겨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빨리 해결합니다. 너무 빨리. 불쌍해.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잖아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내가 받아.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저 원수하고 같이 다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내 새끼 불쌍하다, 참 내가 사는 게 힘들었지, 내 원수 내게 잘 맡겼어. 네가 때리려니까 이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맡겼겠지. 이길 것 같으면 왼수가 아니지. 못 이길 게 왼수인 거예요. 못 이길 거니까 맡겨서 얼마나 터졌으면 힘들겠어요. 이제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으면 알았어 내 한 방이면 끝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아유 하나님 내일도 보니 저기 안 죽었네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맡겼으면요, 그냥 언제 죽든 말든 그냥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죽었어요. 이게 안 망했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괴로워하지 말아요. 버렸습니다. 네가 상상도 못할 심판이 저에게 기다린다. 그게 지옥 심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저들이요, 우리와 함께 안 믿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요. 이게 제일 아픈 노릇입니다. 제일 아픈 노릇이 뭐냐 하면 그 최고의 것을 함께 봐요. 하나님 앞에 왔다가 야 뭐가 진짜 이런 데 있나, 그렇게 해서 함께 왔어요. 근데 내 원수가 내 옆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원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너희 죄진 것들, 네 옆에 이 사람을 괴롭힌 것들 땅에서 잘 될 줄로 알았지. 내가 이 날을 기다려서 너에게 최고의 형을 주려고 네게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떨고 버리는, 지옥에 탕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서 고통스럽고 영원한 심판을 주려고 땅에서 안 때릴 뿐입니다. 땅에서 때리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맞으면 사람은 언제 돌아서냐면 맞아야 돌아섭니다. 망해야 돌아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사람들이 나갔다 언제 돌아오냐 하면 다 망하고 나서 결국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망하고 신학교에 왔대. 왜 망하고 왔어? 있을 때 오지. 그럼 얼마나 좋아. 있을 때 와서 신학교 와서 공부 쳐가면서 목회하기도 얼마나 편해. 있을 때 하는 게 편하지 없을 때 편하지 않습니다. 있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교회당도 하나 반듯하게 사가지고 하는 게 편안하지.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 아들들이 나가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교회 5층짜리 하나씩 딱 져주고 성도 1000명씩 가. 그게 얼마나 편한 거예요. 이게 있을 때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없을 때 다 잃어버리고 나와가지고 지하교회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나와서 몇 명짜리 안 넣겠는데 사람이 와줘야 말이지.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준비하고 돈이 많으면
그냥 내가 해버렸어. 쫙 세워두고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사람 보낼 줄 나는 믿고 나가서 가득 차려놓겠습니다. 밖에서 돈 한 장씩 다 준비해 둘 테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사역 하잖아요. 우리 교회면 그냥 먹여줍니다. 한 주 한 번 오면 10,000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10,000원 받다가 온 사람이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가면 10,000원 준대.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 가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 와요. 우리는 안 주거든. 돈 안 주고 자기가 돈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내요. 이 사람은 교회 좋대. 목사님이 좋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돈을 다 털어내나. 내가 그걸 받아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받아고 어찌 여기 와서 내냐고. 그러지만 안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라고. 그래서 지금은 1,000원씩 헌금해. 오면 오후에 오면 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노숙자예요. 돈이 없거든. 돈이 없으니까 정보를 알아. 그 교회 가면 10,000원 준대. 그래서 오전에는 그 교회 가서 잘 먹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꼭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영어로 씁니다. 그도 영어로 써가지고 쫙 받치는데 뭔지 나 모르겠어. 이거 영어도 쓴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치동에서 학원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잘 나가던 사람. 근데 왜 노숙자가 됐냐고. 모르겠어요. 왜 그래 됐는지. 아직은 내막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나올 때 노숙자 이런 것들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세요. 그냥 이제 옷도 다 갈아입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너무 깨끗하게 입고 왔어요. 위아래를 쫙 닦아내고 첫 주 왔는데 갈아입으라 할까 위에만 양복 차림으로 왔어요. 위에만. 아래는 그냥 청바지 희한 거, 신발도 희한한 거 신고. 그리고 왔는데 내가 그 스타일이 패션이 뭐냐고. 이거 아래 위가 똑같아야지. 그렇게 막 이제 장피를 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정말로 깨끗한 옷을 입고 넥타이까지 하고 왔어요. 넥타이까지. 청년들이 하는 넥타이 스타일. 요즘 나처럼 이렇게 노인식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하는 그런 넥타이 스타일로 쫙 하고 왔어요. 멋있네요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또 목욕을 안 해가지고 냄새가 나 이거. 그래서 이번 주 오면 또 그 말을 해줘야 돼. 목욕도 하고 오시라고 그 말을 지금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바뀌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말해줄 때 악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불쌍해요. 빨리 그 학원 강사였던 그 시절로, 그 모든 휘황찬란한 그 시대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요.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가다 보니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야, 그러니 불쌍히 여기 그런 사람들 와서 헌금하게 만들어요. 원수는 맡겨라. 그래서 맡기면 편한 거예요. 맡기면 보세요. 내가 없으면 그런 사람 저기 가서 받아와서 우리한테 주게 만든다는, 그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는 게 아닙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아무도 갔다 와 주니까 하나님 내 까마귀 통해서 먹여줄게. 그래서 까마귀가 와서 자꾸 물어가지고 오늘 까마귀가 어디 가서 갖고 오겠어요? 저 집에 가서 물어서 오는 거예요. 또 물어서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돈 받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놓고 가는 거예요. 또 놓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하고 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상상 못할 은혜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기대하면서 믿읍시다. 한 번 한 번 나올 때마다 기대하면서, 말씀 받을 때마다 기대하면서, 그래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후에는 셋째 하겠습니다. 셋째가 오늘 이 설교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셋째가 남았어요. 이제 음란히 섬기던 수렴소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렴소에게 음란히 섬겼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이제 오후에 보면 오후에 나올 거죠. 두 분만 앉아 있어도 잘 돼. 이거 너무 말씀 받을 때 엄청 열심히 받고, 이제 우리 저 가운데 앉아 계신 분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아니죠? 확실히 처음보다 달라졌어요. 들을 때 내가 보면서 남자들 앉아 있으면 조금 긴장해요. 남자들은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다가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했는데 이 남자들이 반응하면 누가 흥분하냐 하면 여자 반응하는 것보다 더 흥분해. 이거 설교할 때 더 흥분이 되고 더 힘이 돼요. 나보다 연세 많으신 이분이 반응이 왔어.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설교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무슨 목사님이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세상에 저 흰머리 목사님이 어떻게 앉아서 설교를 들으실 수 있냐고. 보통 어린 목사 할 때는 안 들어요. 숙소에서 유튜브로 보다가 좀 주무시자. 어차피 기도원에 쉬러 오셨거든. 기도하러 오셨고. 그러니까 이런 젊은 놈이 와서 설교하는데 앉아있기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번 1시간 반 내내 저런 소리만 자꾸 하고 이러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보면서도 이제 속으로 생각해서 저분은 목사님이다. 분명히 목사님이다. 알아 이거. 딱 마음에 느낌이 왔어요. 목사님이라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걸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마저도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다 보면 목사님에겐 더 큰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겸손함이 목사님께 계시고, 우리 남자 성도분들도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남자분이 어디 회장님 같아요. 이렇게 말씀 쫙 받으실 때 봐봐요. 표정은 웃지는 않았는데 뭔가는 속에서는 이해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잘 받으시잖아요. 나는 우리 중동에서 오신 선교사님인 줄로 알았잖아요. 처음에 스타일이 변하지를 않아요. 중동 모자 같은 거 딱 쓰시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신데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표정 좋게 그냥 말씀 사모하면서 이렇게 가는 분들 계시니까 오후에는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게 하고 오전에 그런 사람 많다 적다 상관없어요. 이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몇 명만 앉아 있어줘도 좋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앉아 있었어요? 앞에 계신 분 좀 됐죠. 이제 몇 번 봤는데요. 예, 그렇죠. 좀 된 것 같아요. 몇 번 돼서. 우리 저 뒤에 계신 집사님은 세상에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신, 난 옆에 사는 줄로 알았어요. 옆 동네 아니래요. 멀리서 온대요. 뒤로 보는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말씀을 사모해요. 딱 다른 목사님 올 때도 이렇게 오셔니까 아니요 하더라고요. 아니래. 이 말씀만 들으러 온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다 보면 때로는 나도 지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야, 끝까지 밀고 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또 이렇게 말씀으로 채웁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다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간증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는 꼭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